3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시고 한결같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향방 없이 달리는 자처럼 이제 살 수 없게 된, 그렇게 살지 않게 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으며 살아가게 된 우리들임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18절 본문 가운데 18절 이 한 구절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조된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요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한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지닌 믿음의 일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 전체와 상관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아울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진술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이 한 가지 이 신앙 고백, 이 진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모든 일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삶 전체가 놓여 있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동안 받은 말씀의 지식과 은혜로 말미암아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있는 거죠.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앞서 살폈던 내용,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서 살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즉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렇게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그 앞서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나눈 내용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질문이 너무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다 무산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점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이라든가 이제 개별 성경 교육 시에 암송하라는 구절이 몇 구절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이 구절입니다.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혹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절대적 은혜의 그 사역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저주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일꾼의 입장에서 전혀 그 신앙이 없는 분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으로 이제 가족이 아주 위중하거나 또 그 가족의 어르신이 상당히 위독한 상황에서 기도 요청을 받고
신방할 때, 병원을 찾을 때, 여러분 그냥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 본인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무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기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신학의 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그러나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기도가 성립이 되는가? 이거는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 논쟁의 하나입니다. 기도해주면 좋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저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요청받은 분에게 갔을 때, 그분과 만났을 때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전도의 구체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자녀분 아니면 누구누구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 뵙게 돼서 또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어르신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면 이 기도가 무효입니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시간이 많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여의하면 좀 설명을 더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 점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어르신의 죄값을 온전히 갚아주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최소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늘 의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너무 간절히 내가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과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진지함과 간절함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과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제가 쌍으로 이 두 구절은 반드시 암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례교육 시에도 그렇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중보자에 대한 그 선언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 그 얘기는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시면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죠. 이것이 중보자가 지니는 본질적 신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셔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는 분.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니,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일로 혹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통해서 긴 이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확인했었습니다. 요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전부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관계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과 그의 신학을 고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한마디로 바울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왔다는 점까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삶 전체가 놓여 있다라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이미 믿고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4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4장 끝절입니다. 25절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5장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구절이 4장 전체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4장 전체는 우리가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달리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이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로마서 4장도 그 앞부분은 좀 여러 날 생각했죠. 살폈죠. 일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참, 이 세상 모두는 자기가 했다, 자기가 이뤘다, 자기가 세웠다, 전부가 그거죠.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한 것이 없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이 은혜의 그 길은 우리의 이 죄로 인한 본성과 완전히 거슬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싸움이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너 스스로 한 일이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로. 그래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은 있는데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인 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공로로, 그리스도만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점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4장 전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그나마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시는 것은 전부 우리 때문에, 죄인된 죄악의 그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죽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5장 4절까지를 보았는데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 한 절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새 생명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출발을 25절부터 일단은 본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이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전반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뒤에 사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해요, 바울 사도가.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온 세상에 선포되는 이 복음의 핵심, 죄사함,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함.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내줌이 되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역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오직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있게 된 거예요.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 관계,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고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그 실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살게 됐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조건의 성취가 우리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된 것뿐이에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그 혜택을 그저 받아서 누리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것이에요. 값없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은혜 때문임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완전한 근거요, 유일한 토대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근본도 이 은혜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 진리의 음성, 이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실체를 그것도 값없이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오직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된 이 실체를 또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그런 신분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 매일매일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행복해하며 우리가 그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이기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우리를 용납하신,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신, 그래서 어떠한 불화에 어떤 여지도 없이 온전히 화평한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감사를, 그 기쁨을, 그 복됨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우리 각자 살펴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땅의 가뭄으로 인하여 산불의 위협이 우리 동해안 그 지역들에게 큰 고통과 또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 동유럽 끊이지 않는 포성과 그 참상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복음이 왕성하도록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결코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